신명기 32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재차 강조하는 명령,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인데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장까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지난주에 31장 모세 간증, 지난 120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삶을 살게 하셨고 정말 후회 없는,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 살았다라고 하는 모세 간증으로 31장이 구성이 되었고, 오늘 32장에는 그 모세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다. 오늘 31장 30절에 보니까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라 그러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노래를 불렀다. 근데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가 뭘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노래를 부른다? 이게 어떤 장르일까요, 이 노래가?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가 지난 어떤 역사나 우리의 과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남겨두신 성경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성경책에 어머니께서 깨달은 바, 느낀 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들, 기록들, 형광펜으로, 색연필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와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 역사들 얘기할 때 때로는 어떤 문서로 기록하기도 하고 선언문으로, 역사책으로 다양하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모든 기록들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전하는 노래들, 구전되어져 오는 노래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정서가 담겨져 있고, 어떤 한이 들어가 있고, 역사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전파력이 강력합니다. 홍남파가 24살 때, 정말 일본에 갔다 대학을 못 들어가요. 조센증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나라 잃어버린 한, 그리고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울분, 차별, 이런 본인의 어떤 정서와 그리고 민족적인 한 정서를 남기기 위해서 작곡한 지은 노래가 잘 아는 우리 울밑에선 봉선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 노래거든요. 근데 이 홍남파가 그때 이 지었던 이 가사 속에,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 정서, 아픔, 서름, 그러니까 민족 정서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몇 줄 안 되는 가사를 우리가 읊어도 금세 그 가사에 우리도 젖어요. 떠올라져.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6.25 당시의 노래, 눈보라가 흩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의 노래 아세요? 옛날 노래인데 아시죠? 그 노래 보면 거기에도 피난 시절의 이산 가족의 헤어짐과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으로 가야 했던 그 당시 우리 피난민들의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눈물, 이런 정서들, 몇 자 안 되는 가사만 떠올려도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정서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노랫말 몇 마디 가사 속에 수만 가지 정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젖어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참 희한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딱딱한 상명하복과 제식 훈련, 얼마나 딱딱한 조직 문화예요. 그런데 딱딱한 문화 가운데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배워오는 게 뭐냐면, 뭘 배울까요? 군가를 배웁니다. 군가를 배워요. 그죠? 근데 딱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데, 저는 아직도 군가가 기억이 나요. 수십 곡 되는 군가가 지금 부르면 가사가 다 떠올라요. 그리고 군가를 부르면 그때 힘들었던 마음들, 외로웠던 마음들, 고단했던 마음들, 이런 게 막 정서가 살아나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 군가보다 더 유명한 그때 당시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장장장장, 보고플 때 장장장장,
엄마 사진 이 노래 부르면 군인들 중에 안 오는 군인들 없었어 그때 당시에.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하고 뭐 군대가 아니더라고. 막 군대에서 쿠팡 배달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때는 군생활 거의 한 29개월 30개월 하는 동안에 그 외로움과 그 참 군대 가서 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면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막 울고도 싶고 그리운 내 어머니 그럼 다 울었어 막. 다 울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노래 가사를 떠올리면 그 내가 군대 보낸 어머니도 아닌데 내 아들이 지금 군대 간 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찡해지고 코끝 찡해지면서 그때의 정서, 그때의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이게 노래 힘이라는 거예요. 노래 힘. 그래 모세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이제 몇 장 지나면 다음 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자기는 끝나요. 120세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정서와 자기의 가장 간절한 고백을 노래로 남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전되어질 때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들려질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평생에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저 백성들 가운데서도 되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져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모세가 불러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금 288장 노래 불렀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 참 좋아하셨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남겨줘야 될 간증 노래가 뭘까? 하나님은 과연 내 노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들을 그 진정성을 그 진심을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이걸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장례가 있어서 부산을 내려갔어요. 기차표가 없어 운전을 하고 내려갔다 왔는데 얼마나 참 간만에 장거리 했더니 먼지.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 이제 외삼촌 제일 첫 번째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근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반가운 얼굴도 정말 10년, 20년 만에 제가 연초에도 부산을 울산의 장례식에서 모였었는데 그때 만나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 만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는 얼굴 볼 날들이 장례식밖에 없네. 장례식이 돼야 겨우 얼굴 볼 수 있네. 야, 이게 어쩐 일이냐면서 막 다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옆에 계시던 이제 제 삼촌이 5분이 계시는데 4분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1분 남아 계세요. 한 분 계신 분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이제 5번째 제 외숙부 되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내 차례네. 다음 내 차례인데 나는 멸종 위기종이야. 이제 곧 가야 돼. 이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가 또 얼마나 슬프게 들리는지. 그 형님이 이제 첫 번째 형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얘기에 또 다 빵 터져도 웃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돌아가신 저희 첫 번째 외숙모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고 또 그 와중에 그 교회 장례받았던 교회에서 무슨 이유인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례를 부탁할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장례가 날 때 저보고 와서 장례를 집례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당장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의 교회 목사님께 지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장례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평생을 장로로 그리고 주예를 섬기면서 근데 마지막 때 왠지 장례식장이나 어떤 장례 분위기가 저는 기독교 장례는 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애국하고 슬퍼하지만은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왜 천국 환송 예배이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썰렁한 거야. 분위기가 왠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녀들이 다 믿지를 않아요.
장로 자녀들인데,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종 사촌 형님이고 동생인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얼굴 가운데 전혀 천국 환송의 기쁨도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장례식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울산에 우리 지난번 장례했을 때는 그때 그때는 넷째 삼촌이셨거든요.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믿어요. 그때는 참 장례식인데 유쾌하고 기뻤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자,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 가면 정말 잘 믿었던 분인데 마지막에 막 하나님 뭐 없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례를 수도 없이 많이 치르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장로인데, 믿는 집사님인데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럴 수 있냐, 왜 나한테 내 병 안 고쳐주냐 따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뭐 별로 존재감도 없고 신앙심도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고백들한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 주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쉽사리 믿음 판단할 수 없구나. 정말 마지막 때 가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다음 세대에 물려줄 노래가 뭔가, 간증이 뭔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모세 노래 잘 보시면 평생 자신이 만나오고 누려왔던, 정말 전파했던 하나님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인생 막바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바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마지막에 절정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 결국 말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고백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린 그 하나님이 내 말년에 내 마지막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100%예요. 오늘 고백이 내 마지막 날, 내 개인적인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유언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1절 보시면,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랴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갑자기 하늘과 땅을 소환해요. 이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문학 방식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당시에는 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원래 신약으로 오면 이게 우주로 바뀌어요. 근데 이 구약, 이 히브리 세계 속에서는, 히브리 사상에는 우주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소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장 1절, 근데 이 본문 번역에 보면 우리말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천지, 그러니까 창세기 이 천지는 우주, 코스모스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그리고 땅을.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는 이들에게 우주가 아니라 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게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자기 말의 권위를 부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야. 땅도 놀라서 귀를 기울일 만한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할 거야. 그게 뭐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절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렀어요. 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2절도 뭔가 거창하고 대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절에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는 2절은 그냥 고작 비와 이슬을 소환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비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게 비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하고 근동
이 중동에서 이 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 물, 생수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하늘에서 이 메마른 이 중동, 근동 더운 나라에 어떻게 물이 내리지? 비가 내리지? 이렇게 갈급한 우리의 심령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달래주는 저 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죽하면 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 언급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슬까지 우리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왜? 때가 되면 비가 다 오고 충분히 우리 물이 많으니까 탐내지 않아.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는 이슬이 사실 비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이 팔레스타인에는 기후가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1년의 절반 이상 7, 8개월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4, 5개월 비가 오고 그럼 나머지 6, 7개월, 8개월은 어떻게 건기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년의 절반은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버텨낼 수 있는 게 이슬이에요. 이슬입니다. 그 광야 메마른 곳에서 은혜는 여러분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은혜는 비처럼 내리지 않아요. 이슬처럼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모든 본문에 보면 번역할 때 오늘 본문에도 비가 먼저 나왔잖아요. 비와 이슬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슬과 비예요. 이슬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와요. 차라리 비는 안 내려도 괜찮아. 그런데 이슬은 없으면 중동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기후에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시편 23편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애창하는 그 노래의 그 목자와 주인공 양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양들에게 있어서 이 양들은 비를 먹지 않아요. 풍성한 강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양들은요 이슬을 먹고 살아요. 우물이 등장하지만 우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들이 그들이 먹는 것은 비처럼 내리는 빗물을 마실 기회는 거의 없어요. 우물물 마실 기회는 거의 없어요. 뭘로 버텨요? 이슬로 버티는 거예요.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로 입술을 축이고 그 축인 그 물로 이슬로 하루의 그 갈증을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시원한 물질기로 확 주시면 좋은데 매번 그냥 팍팍 은혜 주시면 좋은데 잘 들으세요. 그런 은혜는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어요. 시원하게 하나님 좀 왕창 한번 좀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비를 주시네요. 몇 번 없어요. 그게 성능적이라니까요. 맞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근데 뭘로 삽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뭘로 살게 하세요? 이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슬비로. 이슬로. 근데 왜 이게 이슬이 중요한가? 이슬은요,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강수량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변함없이 내려요. 매일 내려요. 꾸준히 내려요. 항상 내려요. 이게 이슬 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슬처럼 변치 않고 항상 내리는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이슬비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강수량이 적으니까 별 느껴지질 않으니까 자꾸 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보세요. 내 교훈은 비처럼 이라고 나오는데 교훈은 뭡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받아들인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 이 말은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 자, 그런데 이것이 비처럼 내린다. 메마른 우리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적시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은 비처럼 이슬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동일하게 꾸준하게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적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내리는 비. 가는 비는 이슬비에 가깝고 단비는 소나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노래하면서 뭘 말하는가? 그만큼 이슬과 비가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늦은 밤 금요일에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 집에서 쉬고 주말을 만끽하고 여행을 하고 이 졸린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왜 우리는 가슴 벅찬 시간으로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게 하는 이슬비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루하지만은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왜 복상해라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너지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일 다음 주 갑자기 세찬 비가 임하고 정말 그런 엄청난 단비가 임하고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슬비 때문에요. 지금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이슬비, 매일매일 내가 붙잡는 그 이슬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만나 같은 양식으로 또 변화되어져요.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슬비가 만나가 어떻게 내렸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슬비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이슬비 같이. 그러니까 이슬비로 만나가 같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것이 40년간 한 번도 변치 않고 변덕 떨지 않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나가 내렸어요. 이슬과 함께. 근데 그 이슬이 맺혀진 이슬이 만나가 되어서 우리의 백성들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슬, 그 양식을 내가 섭취할 때, 이슬을 섭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드는 자는 살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이긴다니까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간과하는 순간, 게을러지는 순간에 이슬비 같은 은혜가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정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품은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 가운데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명 없는, 교회 안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 많아요.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서 산자이지만 영적 가사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슬비가 고갈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자들은 뭐 합니까?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의 노래, 이 노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죠? 그게 나타나요. 몇 마디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공인지 하나님이 주인공인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자, 진정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러면서 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 존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위엄을 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 왜 반석이세요? 광야에는 다 모래, 자갈, 돌멩이, 모래 언덕 이런 것뿐이에요. 근데 모래 언덕은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면 없어지는 게 모래 언덕이에요. 방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에 가면 언덕이 없어져. 그게 모래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 모래 언덕을 바라보면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모래 언덕 대신에 뭘 신뢰하라고요? 그래서 반석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반석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석,
그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믿을 만한 유일한 반석, 유한한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모래 언덕만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근데 말씀에 오면 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감. 만세 반석. 그냥 오늘 있다가 사라진 모래 언덕 같은 것이 아니라 만세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반석. 찬양하면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자, 5절. 근데 5절에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 보세요. 분위기가 확 갑자기 바뀌어요. 이 그들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비와 이슬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반석이신데 문제는 이들이 문제예요. 이 그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 그 모래 언덕을 의지하고 흔들리는 그 사라져버릴 그 모래 언덕 붙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과거 우리였고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단 말이에요. 모래 언덕을 의지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모래 언덕 같은 존재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이면 우리는 모래 언덕이다. 우리 삐뚤어진 흠 있는 세대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막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정하시죠? 로마서 3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 이건 인정해야 돼 우리가. 절대 교회는 나 의롭고 나 믿음 좋고 나 똑똑하고 목사가, 저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난 거룩하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너가 왜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그래? 너 실체는 그게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너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박수 쳐주실 것 같아? 아니야. 너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존재야. 더 가난해져야 돼.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나는 그래 내가 성도들 앞에 거룩한 채 하지 말자. 내가 의롭게 사는 척. 니네들 못 살지? 나는 이렇게 살아. 난 그런 자라고 나 자랑하지 말자. 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 지금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모세경, 토라의 말씀을 매듭짓는 이 자리까지 말씀, 이 마지막까지 말씀하면서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 복 받는데 왜 그걸 못하니? 왜 하지 않니? 왜 따르지 못하니? 왜 욕심대로 여전히 반복하니? 그런 저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야.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야, 그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비같이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를 세우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야. 네 아버지야.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눈 감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지금 과거 40년 동안에 광야에 숱한 자신이 정말 받은 모욕과 그 목회의 어려움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상들, 인간들의 모습, 막 실체들의 역사 가운데 막 지나갔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참아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너희들 불신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모압 너희들과 행음하고 어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름을 불신하고 모욕하고, 그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가 모세 안에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자 7절 우리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미리 오늘 오신 분만 미리 스포일러 드려요. 내년도 2023년도 우리 새해 표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물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요걸 그래서 딱 기억하기 좋게 딱 줄여서 제가 뭘로 할까 해서 딱 줄였더니 기생물. 뭔가 좀 이게 근데 좀 찝찝해, 그지? 기생물 하니까 뭔가 또 임팩트 있게 우리 성도들 같이 선포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또 우리 신앙으로 연습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할까? 기생물로 할까? 뭘로 하지? 억생물로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 줄을 잘 쳐보세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모세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그 공의를 무시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에게 줄 방책을 주셨어.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악을 행하고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살면 가망성 없어요. 가망성 없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 없는 가문의 그런 흔적들로 남겨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옛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옛날을, 무슨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금까지 하신 그 귀하신 흔적들, 과거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좀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제발 지나간 그 지나간 은혜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뭐 도와줬는데, 하나님 살아가시면 이럴 수 있냐고, 뭘 했다고, 무슨 놈 하나님이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네. 노래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에? 제발 허튼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기억 좀 해라. 기억. 응? 과거 일들 너희 마음에 담아라. 담아라. 그 속에 담겨진 은혜를 상기해라 이 말이에요. 꼭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엄마,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고백이 있어, 이런 삶의 체험이 있어,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역대의 연대를 뭐한다?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 이거는 역대의 연대, 그러니까 역대의 연대기, 연도를 뭐 생각하라, 과거만 붙잡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역사는 반복이라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오늘 삶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반추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해라. 생각.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말로 중요한 뭐예요, 이거? 큐티하라 이 말이에요. 복상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 뭐 1독했다, 2독했다, 오늘 뭐 30장 읽었다,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몇 장을 읽었다, 그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 생각. 왜 이 말씀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게 뭘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관찰하고 해석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냥 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독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루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저 사람과 관계 속에 이 말씀은 무슨 연결고리와 어떤 의미와 적용으로 열매를 거둬야 되는가, 남겨야 하는가, 제발 좀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라. 자, 세 번째, 물으라 그랬어요. 물으라.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아빠에게 물으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잘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네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건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으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성도에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분에게 계속 스톱 묻고 하세요. 물으세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잘 안 돼. 근데 계속 물으세요.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라 하는 것은 단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차분히 한 단어 다 새겨 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막 맨날 일을 저질러 놓고 물을 생각도 안 하지만 물을 기회도 하나님께 정말 답을 허락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지난 날을 기억하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법입니다. 자,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기생물로 할까? 억생물로 할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계속 이런저런 얘기, 사소한 것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길 가면서, 버스 타면서, 차 운전하면서, 어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내고 상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생각해내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계속 묻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였어요. 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 각자 개인의 찬송과 노래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정말 끊임없이 구전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셨어, 이렇게 살아내셨어, 이렇게 간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우리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대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삶을 어떤 삶으로 기록을 남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관계를, 왜 이런 삶을 주시는지 매 시간 하나님께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그 삶 가운데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인생이 또 하나의 노래가 되어 모세의 노래처럼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게 선포되어지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삭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은혜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생각하며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